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순례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8장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금지된 예배 관습. 너희가 만들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 목상을 박아서는 안 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념 기둥을 세워서도 안 된다. 어떤 결함이든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신다. 너희 가운데에서 곧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남자든 여자든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을 어기고 그분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를 경우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군대와 같은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할 경우 그 일을 너희가 듣고 알게 되면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역겨운 짓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희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그를 죽일 수 있다.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그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너희 안에서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력과 관련하여 너희가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송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어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너희는 레위인 사제들과 그때의 직무를 맡은 판관에게 가서 문의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 사건의 판결을 알려줄 것이다. 너희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준 판결대로 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대로 명심하여 실행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리는 지시와 너희에게 일러주는 판결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결정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당직 사제나 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서 두려워하며 다시는 주제넘게 굴지 않을 것이다.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다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임금을 세워야 하며 너희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임금은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가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임금은 또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임금은 왕위에 오르면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주 자기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동족을 업신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위에 앉을 것이다. 레위인의 권리. 레위인 사제들을 비롯하여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과 사람들이 그분의 상속 재산에서 바치는 예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자기 동족 가운데에서 차지할 상속 재산이 없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다. 백성에게 곧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사람들에게 사제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사제들에게는 그 제물의 어깨와 턱과 위를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만물 그리고 양털의 만물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그 아들들이 언제나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너희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살다가 자기가 원하여 그곳을 떠나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갈 경우 그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다른 모든 형제 레위인처럼 주 자기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조상에게서 받은 것을 팔아 얻는 수입과 상관없이 그들과 똑같은 몫을 받아 먹을 수 있다. 이방 풍습의 금지.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저 민족들은 복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참 예언자의 모습.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들을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 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이번 주에는 어제 그리고 오늘 주말에는 이렇게 짧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 일정을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조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길게 읽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내용들 보면 이제 재판에 관련된 것들이 주입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레위인 그 사제직을 받게 된 레위인들, 그리고 임금에 대한 것,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실 모세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마지막 연설을 할 때에 나왔을 법한 이야기는 아닌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흔적이라고 할까요? 그 후대에 이제 이 내용들, 이 모세 유언에 이렇게 첨부되었을 것 같은,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있던 규정들이 좀 더 확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것이죠. 갑자기 또 안 보이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이런 것들을 보면, 17장 8절에 보면, 일어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 우리는 이미 성막의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성막으로 가서, 신명기에서는 왜 성막으로 가서 이런 송사들을 다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외에도 신명기 앞에 읽은 부분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성전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왜냐면 아직 성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성전을 경험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본 그 후대의 편집자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성막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 성막을 대신해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표현, 거룩한 곳에 대한 표현들을. 그리고 또 임금은 있지도 않잖아요. 임금은 정말로 더 후대나 이 왕 제도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사울 왕 때나 생기게 되는데, 이제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그래서 꼭 마치 모세가 이제 예언을 하듯이, 앞날을 미리 이제 예언을 하듯이 이야기하죠. 17장 14절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기를 읽으면 이제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사무엘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제 이야기됐던 판관들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여호수아기,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야기인 여호수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판관들의 시대인 판관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이제 그 왕을 기름 붓고, 다윗 왕도 기름 붓고 뭐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세습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왕들도 세습을 하지요. 하느님께서 그 생각에는 하느님이 임금이라는,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하느님이 임금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하느님의 길에서 막 벗어나는, 아이고, 존재 자체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서 그렇지만 끊임없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겠지요. 그리고 이제 또 레위인들에 대한 권리도 보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사제들, 성직자들이 정말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들과 사제 가문, 그 레위인들은 이제 땅도 못 받고 하잖아요. 근데 대신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하느님이 그들의 그 상속 그 보무 제물이 되어 주신다고 한 것처럼 그 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사제들이 예수님 시대, 보신약 시대도 살펴보면 대사제와 뭐 사제들은, 레위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난하는 이들에게 대한 어떤 이런 베품,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특히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레위인들은 가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사실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그런 큰 명제를 천명했던 것인 것 같고요. 그럼 근데 그 의식을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더 크게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직자들의 이 독신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도, 그런 뭐랄까, 교회의 세습, 개신교에서 또 많이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죠. 교회의 세습, 그리고 가정을 양육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 아직 예언자들도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편집될 쯤의 시기,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유배 갔다가 돌아오는 시기, 그 시기가 예언자들의 시대거든요. 우리가 이제 또 뒤에 많은 예언서들을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말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성전도 재건되고 이 신앙이 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과 신명기 신학이 이 예언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였었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오경 마지막 책 신명기를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구약 성경을 통독하면 각각의 책이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17이다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너무 좋은 노래를 또 발견을 해서 노래 제목은 그 17이다의 숨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냉담을 하던 한 청년이 우연히 성당에 갔다가 성가대 그 노래소리,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이제 냉담을 풀고 돌아와서 이제 노래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실제 이 팀의 그런 팀원의 경험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노래라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17이다의 숨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 바라보며 누군가를 생각하네. 지난 날에 내게 온 아픔을 지워주신 그분은 막막하고 어두웠던 그때의 주님, 그분은 아이와 같은 밝은 미소로 내게 말씀하셨네.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날 가둬놓던 자존심을 버리고 내 안에 숨은 교만을 던지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그곳에서 듣게 되었네. 길 잃었던 내 영혼에 허망에 휘청거리던 내 몸에 그분은 찬양의 힘으로 내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네. 제대 옆에서 서로 소리를 맞추고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걸 봉헌하였네. 길 잃었던 내 영혼을 허망에 휘청거리던 내 몸에 그분은 자비의 힘으로 내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네. 나는 기뻐 노래하네. 주님이 다시 만났네. 그분은 사랑의 힘으로 내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네. 길 잃었던 내 영혼을 허망하던 내게 그분은 찬양의 힘으로 내게 숨을